안녕하셨어요? 이제 한여름 더운 것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자연스럽게 종말을 강조한 말씀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 고통당하는 한국 교인들을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이젠 우리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종말을 강조한 것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종말을 강조한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가 언제죠? 주후 96년경 또는 69년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2100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나가도록 종말이 안 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은 몇 년짜리입니까? 만 년 후에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강조된 것이 아닌데 왜 종말적인 이야기가 기록됐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딴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요, 종말을 강조하려고 주신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핍박받으니까 이제 나 억지로 견뎌서 이제 천국 가면 된다. 나는 할 일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뭘까요? 내가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당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야, 종말이야, 종말이야. 더 이상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이젠 종말이면 돼.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꿰고 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흰옷 입고 천국 갈 거야. 지금 너가 살고 있던 거 싹 다 팔고 돈 다 거두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 바쳐.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꾀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꾀이요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경은 매우 귀한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덜 귀하다는 그런 차등과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야. 더 이상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있어 라고 우리가 차등화시킴으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우리의 손가락 5개가 있듯이 모든 성경에는 다 똑같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성경마다 강조점은 다르죠. 독특성은 있습니다. 즉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즉
시간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것이 좀 더 강조되었느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통일성이 있고 조금씩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이 성경과 저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꼭 이 부분을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간단합니다.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악의 세력은 세 가지가 있죠.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고 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누가 죽였습니까? 짐승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용은 누가 처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들과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모세오경과 역사서에서 공부했는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첫 번째 세웠고, 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다고 성전 짓지 못했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더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만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했을 때에 알겠습니다. 뭐 병거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군사력이 있다.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제압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이고 개척적이고 정말 진취적으로 나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의 삶은 다 포기하고 천국만 바라보자,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한 것, 그건 믿으면 돼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죽인다, 살린다, 겁주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를 험악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는 거, 그거 확인하고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면 될 뿐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그걸 신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너희들은 실천하면 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걸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히브리서 2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죠?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탄이 그를 죽이고 뭐 어떠고 별짓 다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11장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사단들이 별짓을 다 할 것이다. 그 별짓 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할 부분이 뭡니까?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럽니다. 종말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하나님들이 되어가지고 종말지 종말이랍니다. 종말 중에 종말이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주 69년 혹은 96년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에도 종말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종말이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 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서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일하는데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지나치게 종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개념으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현상으로 시대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 기근이 있다. 알아. 종말 때는 기근이 있다고 마태복음 미사장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종말이야. 아, 전쟁이 있다. 아, 지금 전쟁이 저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종말 아닌가? 종말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온통 다 세상이 지진 이야기를 한다. 종말이 아닐까?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에서는 종말의 시작,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종말지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오늘날보다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더 많았고요. 그때의 지진도 있었고요. 그때의 기근은 두말할 거 없고요.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종말이었으면 지금 끝났어야죠. 우리가 종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종말이 온다? 그건 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그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그런 훌륭한 나의 자녀들이다.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악의 무리들이 너희들을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그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이제 전도가 안 돼, 뭐가 안 돼. 왜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때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까? 기독교 교인 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돼, 전도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서 우리 불가능이야, 이런 부정적인 말 안 했습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하고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조금 오면 종말이니까 세상은 우리가 뜬구름이니까 다 우리 할 일을 버려버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자,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복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정말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 구조를 통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 주간 주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